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이니까 굉장히 사랑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나이 많아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야곱이 늘 그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말씀들을 늘 들려준 것 같아요. 그 야곱의 가문, 조상조부터 늘 내려오는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복음이 완성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형님을 피해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확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겠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이에요. 이런 중요한 언약의 말씀들을 제일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계속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아예 그 마음 속에 도장을 새기듯이 각인이 되었다. 그게 아예 뿌리를 딱 내렸다. 마음에 가득한 것, 뿌리 내린 것, 그게 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니까요. 어느 날 그게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7살 때, 17살 같으면 철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꿈을 꿉니다. 그게 꿈 내용이 뭡니까? 두 번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놀라운 꿈을 꿔요. 이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말이냐? 이것이 말이 되냐? 이 형들이 너 앞에 절을 하다니? 이래가지고는요,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는지. 아버지 야곱도 처음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너와 너의 모친과 너의 형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이 말이 되냐? 그래 꾸짖었지만 이분도 어떤 꿈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꿈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세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한 명씩 그 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야곱부터는 좀 달라져요. 약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한 명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곱도 자기 상동이 형제 에서는 하나님 끊어내버리잖아요. 놀라운 언약의 반열에서. 근데 야곱 때 와서는 12아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애굽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십니다. 한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이 넘었으니까 대단하죠. 한 400년 만에 70명 가족 60만으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을 정복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니까 모세를 보내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에요. 처음에 이분들이 다 몰랐겠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늘 언약자가 꿈을 꾸게 만들고 꿈 내용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게 만들고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저놈 새끼 죽이자 그랬잖아요. 이래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세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전부 다 과정에 불과한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죽겠다고 광함을 지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과정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걸 눈치를 채버리면 어려움이 아니에요. 과정에 불과하니까. 우리 올림픽 경기도 할 때 실황 방송을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마사라스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기쁩니까? 그런데 이제 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녹화된 거 보면요. 별 감동이 없어요. 뭐. 이길 건데 뭐. 다 과정인데 뭐. 저 다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것이고 주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땡겨보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비전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언약적으로 기도할 때 이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현실에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과정을 통과할 뿐이니까. 하나의 시간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24시의 축복이에요.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봅시다. 언약 백성이 중심이 된 만남. 오늘 창세기 4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신이 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다.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었다. 이 정가 앞에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이 그 가정 총무로 삼아서 전 재산을 살림을 다 맡겼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셨다. 그런데 그 주인 여자가 너무 이상한 여자인데 요셉이 이제 10년 지나니까 27세 아주 어엿한 청년이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잘생겼어요. 근데 이 주인 여자가 요셉을 늘 토시탐탐 노렸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주인 여자가 열받쳐가지고 이 계획을 꾸미잖아요. 이래가지고 요셉을 너무 억울하게 우리말로 하면 아예 간통 미수죄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억울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분통이 터지겠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하여튼 너무 원통한 사건인데 요셉은 좀 담담했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과정일 뿐이니까. 시간표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요셉이 들어가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애굽의 바로 왕의 최측근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요셉이 감옥에 먼저 갔는데 거기에 누가 왔다고요? 바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 원래 이 왕이 되면 왕 주위에 하여튼 별의별 놈들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든 왕을 죽이고 지가 뭐 차지게 했다고. 그리고 독살 당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 주위에는 가장 측근들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2조 500년 보세요. 왕 죽이려고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죽냐 안 죽냐 테스트 해본 사람들. 예. 그 최측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큰 죄를 짓고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 만남을 딱 준비하십니다. 여기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이 모든 사건을 지금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바로 왕입니까? 보디발입니까? 아니죠. 요셉 중심으로 움직여요. 비록 노예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너무 억울하게 평생 종신형으로 감옥에 와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누구를 중심으로요?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 이게 언약 붙잡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예. 저는 이런 착각 아닌 착각,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우리 한국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일 한국 역사를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예. 나는 지금 늘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놓고. 그날 우리 이 다락방에 정말 복음 있는 실력 있는 규모 같은 렘넌트가 시대를 살릴 그 꿈을 지금도 늘 생생히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역사를 돌리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특히 만남의 축복을 언약 백성 중심으로 하십니다. 거기서 요 가장 영향이 있는 두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어디서 요셉이 그 유명한 분들을 만나겠어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 요셉을 그 두 사람의 심부름하도록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심부름하도록. 그럼 심심하잖아요. 이 양반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그 바로 왕의 모든 라인들, 바로 왕궁의 정치 라인들,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체험한 것들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전부 다 말하겠죠. 요셉이 하루 종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정치 수업입니다. 애국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요. 아마 3년 동안 특별 대학원에 집어넣어가지고 회비는 국가에서 다 담당하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진짜 국비장성이잖아요. 최고 교수님 붙여가지고 3년 아예 수업을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남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만남,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이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만남도 하나님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클 때 벌써 뭐 유치원부터 해서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까지, 뭐 요즘 대학원까지 꽤 많잖아요. 거기에 선생님들, 교수님들과의 만남,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우리 렘넌트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또 직장 갈 때 그 선후배 선배들과의 만남, 이 굉장히 중요한, 누구를 만나도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배들을 만나도록. 그 다음 우리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방학이 있습니까? 졸업이 있습니까? 천국 가야 이제 이 땅 신앙생활 졸업하는 건데 그 졸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늘 보는 분이 누구죠? 주의 종들과의 만남. 이상한 목사 만나보면 큰일 나요. 최고의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록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만남.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 안 한 분들, 우리 렘넌트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잘못 만나면 이게요, 이 아프터 서비스가 됩니까? 참 힘들거든요.
어떤 만나면 평생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만남을 통해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의 기본 전략이에요. 기본 전도 전략이 복잡하면 절대 안 돼요. 간단해야 돼요. 생명의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마에다가 작정된 자 딱 박아놨으면 딱 좋겠는데 오라면 되겠는데 똑같잖아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분 이내에 내 주위의 삶의 반경에 늘 보는 사람들이겠죠?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 그 다음에 1시간 이내에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만 합시다. 딴 동네는 딴 사람 맡겨놓고. 특별한 사명 있는 분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그때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거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봐요.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꽤 많을 거예요. 그분들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작정된 시간표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을 딱 주십니다. 결정적인 만남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다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그거 말하면 돼요. 앞 틀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미 하실 말씀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복음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 요 만남,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벨나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예배 놓은 자, 합당한 자, 이 사람 찾는 거예요. 그에게 정확한 복음 말하는 것. 이런 만남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시대를 바꾼 만남이 나와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와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정말 준비하고 있는 사울, 바울이라는 분이죠. 이분의 만남.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교역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시고 와요.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보다 이방인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이 되죠. 시대를 바꾼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런 중요한 만남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만남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중심으로 만남을 움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어떤 분 그러거든요. 내가 저런 사역구 만나 인생을 사기당하고 이렇게 손해보고 그래요. 그때 혹시 내 영적 상태가 그와 비슷한지도 모릅니다.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진짜 언약이 분명하고
정말 기도의 비밀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을 다 만나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최고의 인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남의 집의 종이 어떻게 그 바로왕의 최측근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가장 원칙적인 만남을 다 하게 하신 겁니다. 감옥 안에 못할 말이 없잖아요. 싹 다 알도록.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은 언약 백성 중 하나님이 움직여가십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도록. 네. 두 번째, 언약 백성의 전문성입니다. 네. 우리가 다 달란트를 줬거든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최고의 전문성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네. 요셉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늘 들은 그 말씀 언약, 그게 이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뿌리가 딱 내려진 거예요. 그걸 자꾸 요셉이 늘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과정으로 꿈을 꾸게 하지요. 아까 꿈 내용 말씀드렸죠. 그 꿈 내용 때문에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미워했냐. 이 사람이 악해지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오는데 멀리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꿈쟁이 온다. 저놈의 새끼를 잡아 죽여가지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미움이라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도 안 보인다니까. 미움, 시기, 이게요. 이게 커지면 자식도 안 보이고 애비도 안 보여요. 형제도 안 보여요. 그 시기 미움이 얼마나 큰지. 피를 나눈 형제 아니요. 저놈의 새끼를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비전을 줬다는데 하나님도 뭐도 안 보여요.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볼 것이다. 이거 보면서 이 미움이라는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기 사단의 역사에 뿌려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킬 것만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 사단이 마음의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열이 받쳤던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요셉을 잡아가 실컷 두들겨 펴고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래 물이 없었길래요. 반기절한 놈을 물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죽겠죠. 물이 없으니까 살았어. 형들이 이제 요셉이 가져온 음식들을 실컷 먹고 나니까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좀 마음이 유해지죠. 네.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죽여서 마겠냐 우리 형제인데. 그때 이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이 상인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저희 노예로 팔아버리자. 우리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보고하자. 이래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은 20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필 그 노예상들이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들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노예를 경배에 붙였는데 누구 집에 팔렸다고요? 바로의 친위 대장, 모든 경호를 맡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네. 그리고 한 10년 정도 모섬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를 보였다. 요셉이 진짜 기도하면서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요. 요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네. 최선을 다한 것. 그게 나는 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24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24시는 뭐예요?
우리 렘넌트 24시는 뭡니까? 진짜 세부 언약 붙잡고 내게 맡겨진 공부,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24시, 그게 올인이에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체질, 나의 성,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진짜 언약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게 24시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업, 내게 맡긴 직업,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24시예요. 요셉이 이 노예를 있으면서 이걸 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증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증거 나타나는 거예요. 전 살림을 다 맡기잖아요. 여기서 요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생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요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과정이 감옥으로 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열받치는 거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제일 기간을 당기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사건으로 감옥에 보냅니다. 여기서 최고의 만남을, 이런 노예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한 13년 정도 요셉에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 들은 붓부터 늘 들었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신 꿈, 가정보호와 세보호와, 그걸 놓고 늘 기도하며 연구했을 거예요. 이게 요셉의 전문성입니다. 한 10년요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한다. 그분의 도가 튈 거예요. 뭐든지 10년 이상은 하세요. 뭐든지 10년 이상은. 영적으로 약한 분들은 10년 이상을 못해. 여기다가 3개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우리 말에 속담에 구르는 돌에 뭐가 안 깨요? 이끼가 안 깨요. 10년 이상을 이걸 붙잡고요, 진짜 기도했다. 그럼 뭐가 트이는 거예요. 요셉의 전문성이 꿈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10년쯤 늘 기도하고 늘 연구하고 자료를 모았다. 뭐가 트이는 거죠. 이게 전문성입니다.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귀한 전문성이 없이 세상 나가서 부딪힌다.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우리가 진짜 전문성이라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기술로, 하나밖에 없는 실력으로.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축복을 진짜 누렸다. 감옥 갔는데 한번 보세요. 두 장관이 와서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장관이 동시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 딱 보면 알잖아요. 늘 봤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거, 이 사람들이 근심이 꽉 쌓인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너무 우리 마음이 무겁다. 그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오늘 40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의지하며 10년 동안 늘 기도하면서 이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 꾸는 가운데 포도 세 송이가 세 가지가 나오고 아주 충실한 포도가 맺혔다. 세 가지에서
내가 그걸 짜서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즙을 짜서 드렸다.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세 가지는 3일입니다. 3일 후에 요셉이 당신의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직대로 술 맡은 장관으로 당신의 모든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걸 듣고 나니 이 떡 맡은 이분이요, 장관이 너무 이게 놀라거든요. 이야, 너무너무 길한 해석이다. 나의 꿈은 이러하다. 내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는데 흰 떡이 다 가득하더라. 제일 위에 광주리에 바로에 드릴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떡들을 다 쫓아 먹어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왕에게 정죄, 죄사함 받지 못하고 당신의 몸이 나무에 달릴 것이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다 뜯어먹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대로 꿈대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하면서요, 요셉이 특별한 부탁을 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거의 3년을 이 감옥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많은 이제 친숙함이 있겠죠. 감옥에 왜 들어온 이야기도 싹 다 했겠죠. 또 이 장관들이 보니까 요셉 보니 너무 성실한데 이 거짓말할 아이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 충분한 신뢰가 다 형성됐겠죠. 바로에게 이 사정을 말해서 나를 이 집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술 맡은 장관이 철석까지 약속 안 했겠어요? 그건 염라지 말라고. 내가 나면 당장 바로에게 말해서 꺼내주겠다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1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장관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언약성취의 시간표. 그때 끄집어내버리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진행 안 돼요.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잊어버립니다. 41장 한번 볼까요?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에 서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왕이니까 굉장히 아마 국가 전체에 대한 미래와 장래가 걸려있는 문제겠죠?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때 이제 술 맡은 장관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나의 과거의 잘못을 추억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런 청년을 만났습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당장 그 청년을 데리고 오더라.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진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시간표도 누가요?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네. 요셉은 보세요. 진짜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의 축복,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 맡겨진 일에 올인, 최선을 다한 그게 24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그걸 25시라고 해요. 25시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하루 24시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시간표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에 진짜 개입하시는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만 2년 만에 그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걸 25시라고 해요. 나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다락방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표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고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앞서 선발대로, 언약 성취를 위한 선발대로 애굽에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애굽으로 보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진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전을 진짜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아서 정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개척 5년 지나면서 이게 다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렘넌트 성공시대를 1000명으로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지금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나는 복음 통일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 땅에 지금까지 70년 순교의 피를 흘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죽게 놔두실까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진짜 저 땅을 살릴 일꾼들이 누굴까요? 1세대, 1.5세는 우리 세대는 안 돼요. 렘넌트 세대 일어나야 돼요.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봐요. 나는. 그때 남은 자 다 찾아낼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이 엄청난 세계만의 축복도 함께 누리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을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이 언약 붙잡았냐? 이걸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이 서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룰 언약 성취의 과정을 요셉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란 다락방 전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